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정치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회사업가인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독립운동가인 줄 알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의 가르침과도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어이없는 요구와 황당한 바램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치 세력과 규합해가지고 무슨 세력화하는데 앞장서시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들을 모아서 독립전쟁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이렇게 모으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인간 본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곳, 여러분 바로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저기 멀지 않은 곳에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때가 때인지라 그 나무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잎사귀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풍성한 것을 보시고 저 나무에는 분명히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유대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린대요. 봄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의 가을이나 겨울쯤에 나라가 이제 좀 더우니까 그때 싹을 틔운 그런 나무가 이제 봄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그때 싹을 틔운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2번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부활절 즈음했으니까, 그렇죠? 몇 월 달일까요? 한 4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해 싹이 나와서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열매를 맺는 이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이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다 따먹었다 하면 예수님이 어찌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은 때라고 한다면, 늦은 무화과 나무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잎사귀도 무성하지 않았겠죠. 그런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풍성하여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실한 나무인 듯 보였습니다. 외양상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상은 어떻습니까? 속이 텅 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공갈빵이었던 거예요. 공갈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토록 이 나무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 말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 좀 기다려 주시지. 뭐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하신 예수님 먹을 것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애몬데 화풀이 하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일주일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그런 생명의 교훈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여러분 상징목이에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뭡니까? 무궁화 꽃이잖아요. 그렇죠? 유대 민족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역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반드시 따라오는 사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쌍둥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이 나오는 쌍둥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유대인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을 드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열렸다. 저는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전 알아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배나무에 사과가 열릴 리가 없죠.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죠. 배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의 종류를 알리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은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택하신 족속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삶의 열매, 사명 감당하는 일들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인생 나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우리 인간관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심을 다해서 물을 주시고 소중히 여기며 가꿔주시고 때를 따라 거름과 비와 햇볕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나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가? 그게 열매예요. 나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가?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은혜 충만해지고 있는가? 나의 예배로 인하여서 예배를 찾는 자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은 그 반대가 되어야겠죠. 하나님 나를 심어주시고 나를 존재케 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